하나님이 느껴지지 않을 때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좀 전하겠습니다. 여러분, 요즘에, 경제에서 이런 얘기가 좀 많이 나옵니다. 피할 수 없는 경기 침체에 대비해라. 아마 들어보셨던 것 같죠? 그렇죠? 신문 지상이나 TV에서, 2023년도는 경기 침체가 우려된다라는 얘기를 종종 들었고, 우리 새해를 그렇게 맞이했습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지금 터키에서는 지금 그 지진이 일어나서 10,000명 이상이 이제 사망을 했고, 지금 2000년대 들어서 제일 많은 사망이 동경에서 일어난 사건인데 한 18,000명인데, 지금 이대로 가면 2만 명이 넘을 것 같다고 지금 이제 예측하고 있습니다. 상당히 어려운, 전 세계적으로 그런 시기를 살고 있는 것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여러분은 경기 침체에 대비해서 뭘 준비하셨습니까? 혹시 준비를 하신 게 있으신가요? 나름대로 살궁리를 하고 계시니까요. 우리가 경기 침체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대비하라고 말하지만, 저는 이 경기나 어떤 이런 것들은 근본적인 것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정말 근본적이고 영적인 것, 그것은 바로 주님과의 우리와의 관계이겠죠. 어느 혹자 분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영적 침체에 빠진 한국 교회라고 말씀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영적인 침체에 대해서 들어보셨습니까? 영적인 슬럼프에 대해서 들어본 적 있으십니까? 혹시 있으세요? 영적 슬럼프. 아니면 혹시 여러분이 지금 영적 침체와 영적 슬럼프를 경험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여러분, 영적인 슬럼프, 영적 침체에는 쉽게 얘기하면 예배를 드려도 감동이 없고, 하나님의 은혜가 느껴지지 않고, 기도를 해도 기도가 막히고, 말씀을 읽어도 말씀이 들어오지 않고, 그냥 눈으로 보는 건 글자고, 그냥 아무런 감동이 없는, 또 말씀이 읽혀지지 않는, 또 설교 말씀을 들어도 들려지지 않고, 봉사를 하는 것이 굉장히 버겁고, 설교 말씀도 들어오지 않는, 여러분 이런 상태에 있다면 여러분 혹시 나는 영적인 슬럼프가 아닌가 점검해 보아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야구 선수 이승엽 아세요? 그 이승엽 선수가 정말 대단한 선수죠. 그 야구 선수 이승엽은 슬럼프가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모든 사람은 다 슬럼프가 있죠. 그 야구 선수 이승엽도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야구 선수에게 이 슬럼프는 무서운 거다. 근데 프로와 아마추어를 결정짓는 건 뭐냐면 이 슬럼프를 어떻게 빨리 벗어나는가다라는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삶에 영적인 슬럼프, 영적 침체는 사실상 마치 여러분 감기와 같습니다. 여러분 감기 걸려 보셨죠? 여러분 그 감기가 누구나 다 찾아오는 것처럼 영적인 슬럼프는 누구나 다 찾아올 수 있습니다. 저도 찾아온 적이 있고요. 아마도 경험하신 분도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욥, 이 바로 욥은 이 영적인 슬럼프, 영적인 침체를 아주 진하게 통과했던 사람이 바로 욥입니다. 욥은요,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을 잃었을 뿐만 아니라 그 삶에 아주 깊은 영적 침체가 옵니다. 우리 욥기서 23장 8절과 9절인데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런데 내가 앞으로 가도 그가 아니 계시고 뒤로 가도 보이지 아니하며 그가 왼쪽에서 일하시나 내가 만날 수 없고 그가 오른쪽으로 돌이키시나 배울 수 없구나. 여러분 욥이 어떤 고난을 당했는지 아시죠? 여러분 욥이 그 당시 동방에서 가장 부유한 사람, 정말 그 솔로몬 이상으로 아마 부유한 사람이라고 생각될 만큼 어마어마한 재산을 가졌던 사람이죠. 여러분 그런데 그는 거기서 더 나가서 하나님을 온전히 경외했던 사람이고 정직했던 사람이라고 성경은 욥기서는 시작하고 있어요. 근데 그런 그가 어느 날 사탄이 그를 참수하면서 하나님, 이 욥이 하나님을 그렇게 경외하는 것은 그가 너무 많이 가졌기 때문입니다. 라고 고발해 냈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 사탄의 참소를
받아들여서 그의 목숨을 해하지 않고 그의 모든 것을 다 앗아가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죠. 하루아침에 모든 것을 다 앗아갑니다. 7명의 아들과 3명의 딸이 한꺼번에 잔치하는 날 그 회오리 바람, 아마 토네이도 같은 바람이겠죠. 그 바람이 있어 지방이 다 무너지고 그 자리에서 즉사합니다. 뿐만 아니라 길에서 잃었던 소, 양, 뭐 이런 것들이 한꺼번에 다 날아가죠. 도둑들을 맞고 이런 일들이 벌어지죠. 근데 거기서 더 나아가 아내가 이 모든 것을 잃었던 욥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는 하나님을 욕하고 죽어라라고 아주 비난의 말을 쏟아붓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가 데리고 있던 종들도 자기를 무시했을 뿐만 아니라 길에 가던 아이들조차 욥을 향해서 놀리고 침을 뱉는 일까지도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거기까지 참을 수는 있지만 내가 그렇게 하나님을 예배했던 그 예배자 하나님이 앞으로 가도 보이지 않고 뒤로 가도 보이지 않고 옆으로 가도 아무 데도 볼 수 없는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그 시간. 여러분 혹시 경험해 보셨어요? 아무리 기도해도 하나님이 오지 않고 영적인 깊은 침체 가운데 한번 여러분 경험해 본 적 있으십니까? 바로 욥이 이런 상태였다라는 거죠. 여러분 욥이 얼마나 그런 고통을 겪었을까? 제가 한번 좀 찾아봤습니다. 욥기서 7장 15절. 이러므로 내 마음이 뼈를 깎는 고통을 겪느니 차라리 숨이 막히는 것과 죽는 것을 택하리라. 죽는 것을 택하고 싶대요. 무슨 소리죠? 죽고 싶다라는 거죠. 여러분 혹시 여기서 나 좀 죽고 싶어 라고 하시는 분 있으세요? 마음이 정말 죽고 싶다라는. 우리가 살다 보면 이럴 때가 있겠죠. 네. 자, 그 다음에 16장 16절에는 내가 말하여도 내 근심이 풀리지 아니하고 잠잠하여도 내 아픔이 줄어들지 않으리다. 괴롭다는 거죠, 한마디로. 말해도. 좀 말하면 좀 이렇게 좀 속이 시원한데 말해도 근심이 줄어들지 않아요. 그렇죠? 잠잠해도 아픔은 줄어들지 않아요. 그렇죠? 다음에 16장 16절에 내 얼굴은 울음으로 붉었고 내 눈꺼풀에는 죽음의 그늘이 있구나. 슬픔과 죽음이 엄청나게 오는 이 욥의 상황의 모습을 볼 수 있죠. 그러면서 17장 15절에는 더 기가 막히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의 희망이 어디 있으며 나의 희망을 누가 보겠느냐. 끝났어요. The end. 절망, 좌절. 여러분 이게 욥이 지금 영적인 깊은 침체 가운데 있는 상황을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혹시 이런 침체 가운데 있는 분 있으십니까? 마지막 하나 더 살펴보겠습니다. 21장 6절 시작. 내가 기억하기만 하여도 불안하고 두려움이 내 몸을 잡는구나. 그냥 자녀가 잃었던 것들을 그냥 문득 생각만 해도 그 장면에서 그냥 벌벌벌 뜨는 거죠. 여러분 이게 뭐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이상이겠죠.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그리고 두려움이 나를 확 엄습해오는 거. 여러분은 언제 두려움을 느껴보셨습니까? 혹시 제주도 비행기 타고 오다가 갑자기 강풍이 확 불어가지고 훅훅 떨어질 때, 나 이런 생각 해본 적 없으세요? 이런 거 있으시잖아요. 그렇죠? 그런 두려움. 이러면 안 되는데. 그래서 사람들이 비면 와! 막 지르고 그런 두려움도 있죠. 그건 일시적이지만 그런데 갑자기 어떤 큰 일이 벌어지고 어떤 공포가 찾아오고 이런 것들. 지금 욥이 사실 몇 개만 뽑아서 그렇지 이 구절구절마다 그가 얼마나 깊은 상태에 놓였는지 알 수 있죠. 여러분 여기서 벗어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우울증 아시죠? 우울증. 욥 우울증 걸렸을까요? 안 걸렸을까요? 전 충분히 걸리고도 남을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내도 그러고 자녀들도 갑자기 죽고 모든 재산을 다 잃고 심지어 지나가는 어린아이가 자신을 향해서 침을 뱉는 또 내가 부리던 종들이 나를 무시하는 이런 상황 속에 있는 깊은 영적인 침체 그것이 어디서 왔는지도 모르고 그런 상황 속에서 그냥 넋놓고 당하고 모든 것을 한순간 잃어버리는 욥의 상태. 오늘 우리가 불렀던 찬양처럼 주 나의 모습을 보내
홀로 울던 내 마음 주님은 보시네. 근데 그 모습이 나는 느껴지질 않는 거예요. 이게 욥의 상황인 것이죠. 근데 여러분, 이 욥을 하나님이 회복시키실 수 있을까요? 있으니까 말씀을 드리려고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여기 하나님이 욥을 회복시키십니다. 저는 두 가지를 좀 소개해드리고 싶습니다. 첫 번째가 바로 풍성한 하나님을 만났을 때 욥이 회복됩니다. 욥기서는요, 1장부터 3장은 욥을 소개하고 모든 것을 잃게 되는 장면이 나와요. 그리고 4장부터 37장은 그 친구들이 찾아옵니다. 찾아와가지고 위로를 한다시고 이야기를 꺼내는 게 뭐냐? 여러분, 욥의 친구들이 찾아오자마자 이 망한 건 다 너 때문에 라고 하지는 않았어요. 친구들이잖아요, 친구들. 친구들 어떻게 했냐? 일주일 동안 욥에서 가만히 욥을 위로해 줬어요. 그런데 일주일 지나자마자 갑자기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욥기서 4장부터 37장은 네가 망하게 된 거 있잖아. 네 모든 것을 잃는 것은 사실은 너 죄 때문이야. 라는 것이 이 친구들의 논리였어요. 그리고 아내도 욕하고 죽으라고 얘기했던 것이죠. 모든 관계가 깨졌어요. 근데 욥이 변명하죠. 난 아니야. 나는 하나님 온전히 경외해서 이거를 망하게 된 거는 내 죄 때문이 아니야 라고 항변하는 것이 누구 얘기냐면 바로 욥과 이 친구들의 사이가 4장부터 37장까지예요. 이게 욥의 얘기예요. 엄청나게 길죠. 그러고 나서 뭘까요? 갑자기 하나님이 38장에 짠 하고 등장하세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는지 아세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 대장부처럼 허리띠를 단단히 메고 그 다음에 딱 그 마음을 동여서 내가 하는 질문에 대해서 네가 이제부터 대답해라 라고 얘기해요. 그럼 뭔 질문을 하냐 하나님이. 야, 너 우주가 어떻게 창조되는지 아니? 지구의 축이 어떻게 되는지? 너 바다 깊은 곳에 들어가 봤니? 너 저기 어떤 동물들이 어떻게 태어났는지 아니? 너 별들이 어떻게 태어났는지 아니? 그리고 저쪽에 어떤 독수리 높은 동지가 어떻게 되는지 아니? 뭐 그런 것들 시작해서 별의별 하도 엄청난 많은 얘기를 하면 계속 질문을 던져요. 여러분 그게 뭘 얘기해? 단순히 질문만 던졌을까요? 저는 욥이 환상을 봤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물었을 거예요. 너 이거 아니? 너 이거 아니? 그러면서 뭘 경험했을까요? 하나님 우주를 창조하시고 그 염소가 태어나고 만든 거 이거 다 누구가 한 건가요? 지구를 만들고 별들을 만든 거 다 누가 만든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그 모든 것을 쫙 보여주면서 질문하는 거예요. 너 이거 아니? 이거 아니? 이거 아니? 막 해요. 그러고 난 다음에 42장 가가지고 끝장에서 뭐라 하죠? 욥이 우리 아까 읽었던 것처럼 내가 귀로만 듣다가 이제는 눈으로 주를 뵙니다. 그래요. 다시 말하면 귀로 듣는 하나님이 아니라 그런 하나님은 그런 분이야 라는 것이 아니라 내가 경험하고 알고 하는 그 하나님, 내가 생각할 수도 없는 그 풍성한 하나님, 내가 측량할 수도 없는 그 하나님. 여러분 바다 잠수해 보셨어요? 얼마나 잠수해 보셨어요? 잠수해 보셨어요? 우리 강인봉 지사님은 잠수 얼마나 해보셨어요? 네. 최대 깊이. 이게 몇 미터냐고. 네, 몇 미터. 5미터면 진짜 많이 하셨네. 여러분, 그런데 심해까지 들어가 본 적 있으세요? 잠수함 타고는 가본 적 있으세요? 없잖아요. 우리는 심해가 어떻게 생겼는지도 몰라요. 여러분, 달나라 가보셨어요? 몰라요, 우리는. 하나님이 어마어마한 것들을 욥에게 얘기하죠. 여기서 욥이 경험한 게 뭘까요? 측량할 수도 없고 풍성한 하나님. 여기 아주 중요한 진리가 하나 있는데요. 여러분 사람은요. 이 측량할 수 없는 무궁한 하나님을 경험하면 내 존재가 어떻게 느껴질까요? 아무것도 아니구나. 티끌과 같구나. 그래서 뭐라고 할까요? 욥이 내가 티끌 가운데서 회개한다고 해요. 내 존재가 이 거대한 우주에 진짜 먼지와 같구나라는 것들을 알게 돼요. 왜? 측량할 수 하나님을 경험하니까.
여러분, 그런데 한번 이거 읽어볼까요? 42장 5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이제 눈으로 주를 봅니다. 그래요. 하나님을 경험했어요. 여러분, 인생이 언제 변할까요? 안 변하잖아요. 변하세요, 여러분? 안 변하잖아요. 성경 공부하면 변하나요? 변하나요? 좀 변해요. 할렐루야. 조금 죄짓는 게 좀 늦춰지긴 하더라고요. 그죠? 승질 내는 게 좀 늦춰지긴 하더라고요. 그죠? 할렐루야. 제가 오직했으면 안 변해가지고, 야, 돈 때문에 넘어지니까 성경적 재정교육 시켜야 되겠다. 그거 아닙니까? 제가 사실은. 제가 10년 이상 성경 가르쳤는데, 사람들이 다 돈에서 넘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안 되겠다. 성경적 재정교육 시키자. 그래서 한 거예요. 제가 성경적 재정교육을. 그게 무슨 소리인지 아시겠죠? 갑자기 흥분했어요. 사람이 잘 안 변하죠. 왜 안 변할까요? 귀로 듣기만 했으니까. 하나님을 눈으로 뵙지 못했으니까. 그게 우리 영적인 것에 그 눈이 열리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이분이 누군지 아세요? 예, 오카는 목사님이죠. 오카는 목사님은 40세에 미국으로인가 아마 유학을 가셨어요. 간 이유가 뭐냐? 교회가 뭔가, 교회를 어떻게 정의해야 되나? 그 당시에 교회는 목회자 중심으로 모든 것이 다 되어 있던 교회예요. 목사님 이러면은 알아서 움직여야 되고 이런 체제였던 것이죠. 근데 그럼 그것이 진짜 교회냐라고 했을 때 이 목하는 목사님이 발견한 건 뭐냐면 성도들을 제자화하는 것라는 것들을 배웠어요. 그래서 제자 훈련을 우리나라에 도입하는 목사님이 바로 이 오카는 목사님입니다. 그 교회가 사랑의 교회, 지금 서울에 있는 사랑의 교회입니다. 엄청난 성장을 이뤘고 이 제자 훈련은 한국 교회에 어마어마한 영향을 끼쳤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 오카는 목사님이 영적인 슬럼프가 왔어요. 영적 침체가 왔어요. 제가 질문 드려볼게요. 오카는 목사님이 기도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늘 기도의 자리에 있었어요. 예배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늘 예배의 자리에 있었어요. 말씀을 했을까요? 말씀 읽었을까요? 안 읽었을까요? 예, 읽었을 뿐만 아니라 말씀을 선포했다고요. 근데 뭐가 왔다고요? 영적인 슬럼프. 누구나 다 걸릴 수 있어요. 그러면 이 영적인 슬럼프를 어떻게 극복할 수 있었을까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영적인 슬럼프를 어떻게 극복하십니까? 기도해, 기도해. 저기 기도원 올라가, 기도원. 아니면 뭐라고 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은 어떻게 영적인 슬럼프를 극복하세요? 예, 우리 김은영 집사님. 어떻게 영적인 슬럼프를 극복하십니까? 왠지 슬럼프를 한 번도 경험해보지 않은 것 같아요. 어떻게 경험하십니까? 극복하세요? 네, 네. 음. 그러세요? 그렇군요. 몰랐습니다. 이 오카네 목사님이요. 딱 월요일이 되면 가방을 하나 딱 짊어지고 사진기를 하나 들고 전국 방방곡곡을 돌아다니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뭘 했냐? 가는 곳마다 자연의 사진을 찍기 시작했어요. 이게 오카는 목사님이 촬영한 해바라기의 모습이에요. 이게 그래서 사랑의 교회 그 사랑 플러스라고 하는 출판사에 가면 오카는 목사님이 촬영한 것을 이렇게 팔기도 해요. 이 오카는 목사님이 전국 방방곳곳을 돌아다니면서 그냥 사진 찍는데 그 자연 속에 담긴 그 하나님의 그 창조 그것들을 보면서 자연스럽게 회복이 되셨대요.
저는 우리 김은영 집사님이 그 얘기를 할 줄 진짜 몰랐는데, 예. 풍성한 하나님을 경험할 때, 창조주 하나님을 경험할 때, 기도해도 안 되고, 예배드려도 안 되고, 또 말씀 읽어도 안 됐던 그 깊은 침체 가운데 옥하는 목사님이 회복되셨어요. 여러분, 우리 인생은 풍성한 하나님을 만날 때 경험합니다. 회복됩니다. 여러분, 기도도 안 되고, 예배도 안 된다면, 이 방법도 좋은 방법인 것 같아요.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거. 그래서 옥하는 목사님이 이렇게 회복이 됐죠. 여러분, 그런데 베드로 아시죠? 베드로. 베드로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히기 전에 너희들이 다 나를 부인할 거다라고 충격적인 얘기를 하세요. 그랬더니 베드로가 딱 얘기하죠. 주님, 여기 있는 모든 인간들이 다 배신할지라도 저는 절대 배신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호언장담을 합니다. 근데 주님 뭐라고 하죠? 네가 닭 울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하리라 그래요. 띵 아마 그랬을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베드로가 단단히 결심합니다. 어떻게 하죠? 칼까지 찹니다. 그래가지고 주님을 잡으러 온 사람을 배를 어떻게 했어요? 마고라고 하는 종의 귀를 확 잘랐어요. 아마 이렇게 자르지 않았을까 생각하는데 잘랐습니다. 그 정도로 의지와 결기가 대단했던 베드로. 그런데 그 베드로가 주님을 좀 삐쭈삐쭈 따라갔던 그 재판장이 있었던 그 자리에서 사람들이 묻죠. 이게 보이시죠? 여기 이렇게. 야, 너 저 갈릴리 사람하고 같이 있던 사람 아니냐? 라고 했더니 나 몰라! 3번은 어떻게 할까요? 심지어 저주하고 욕하면서까지 주님을 배신합니다. 근데 그때 갑자기 꼭기요! 하고 주님과 눈이 딱 마주쳤겠죠. 여러분 그때 베드로가 어땠을까요? 여러분이 만약 베드로의 입장이었다면 어떠셨을 것 같으세요? 그래서 아무 말 없이 밖으로 나가서 펑펑 웁니다. 펑펑 울어요. 꺼이꺼이 울었겠죠. 그리고 주님은 십자가에서 비참하게 죽으셨죠. 그 모습을 베드로가 다 알았겠죠. 3일이 지났습니다. 갑자기 막달라 마리아가 찾아와가지고 베드로 사도들한테 쭉 얘기해줘. 주님이 살아났다고. 베드로가 열심히 쫓아와가지고 진짜 무덤 속에 딱 들어갔더니 주님이 보이지 않고 그리고 부활했던 것이 확실하게 이 수건이 여러분 사람을 쌌던 수건이 그 모양 그대로 이렇게 그 꺼지기만 하고 있으면 이걸 사람이 풀 수 있나요 없나요? 그건 없죠. 그러니까 사람의 모양대로 그 붕대가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모습 보면 어땠을까요? 아, 주님이 살아나셨구나를 알았겠죠. 여러분, 그런데 살아나면 좋은 거 아닌가요? 근데 주님이 살아나시니까 더 오히려 문제가 복잡해졌어. 왜일까요? 아, 주님이 그냥 죽었으면, 괜찮은데? 주님이 살아나서 내가 무슨 낯짝으로 주님을 봐요. 그렇지 않겠어요? 낯짝 볼 자신 있으세요? 주님의 얼굴, 죄송합니다. 낯짝이라는 표현을 좀 써서. 주님의 얼굴 볼 수 있어요? 못 보잖아요. 그렇죠? 베드로가 제자들하고 얘기합니다. 우리 고기 잡으러 가자. 콜레 고기를 잡으러 갑니다. 여러분, 그런데 참 주님은 하나님 좀 코미디 같은 분이 있고 약간 유머도 있어요. 여러분, 베드로가 언제 주님을 처음 만난 줄 아세요? 밤새도록 고기를 잡으려고 했는데 고기를 잡지 못했어요. 그게 누가복음 5장에 나옵니다. 근데 그때 그물을 탈탈탈 털고 있는데 주님이 갑자기 이제 베드로의 배에 올라와가지고 말씀을 쫙 하세요. 그걸 누가 제일 잘 들었을까요? 당연히 베드로가 잘 들었겠죠. 그래서 말씀을 딱 끝마치고 야, 좀 이 배를 이 무태서 좀 띄워라. 그러고서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져라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그래서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밤새도록 수고했지만 한 마리도 못 잡았지만 내가 주의 말씀을 의지해서 그물을 내리겠다고 얘기해요. 요 말에는 뜻은 뭐냐면 내가 잔뼈로 어부 생활이 굵었는데 그리고 내가 어젯밤 한탕도 그러니까 그 한 마리도 못 타서 허탕을 쳤는데 당신이 그렇게 신실하게 말하는 걸 내가 좀 보니까 당신 말대로 한번 해볼게. 당신이 진짜인지 한번 증명해봐라고 하는 마음도 들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리고 깊은 데로 가서 그물 던지라고 말도 안 되는 소리. 깊은 데는 물고기가 없어요. 이 양반아. 아마 속으로 했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가가지고 그물을 쫙 던졌더니 어떤 일이 벌어져요? 그물이 찢어집니다. 그리고 옆에 야 일로 와! 야고보 일로 와! 해가지고 그 그물을 다 가져갑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러고 난 다음에 베드로가 어떻게 반응한지 아세요? 어떻게 반응인지 아세요? 네, 딱 무릎 꿇고 왜? 주님, 내가 죄인입니다. 그래요. 그리고 나를 떠나소서 그래요. 질문. 아니, 물고기 많이 잡았으면, 오, 월척이 대박이네. 해야 되는데 왜 나는 죄인이라고 고백했을까요? 우리 3년이면 푸어를 없는 우리 성경 공부를 하시는 우리 강석환 집사님. 왜 그랬을까요? 네, 왜 내 죄가 죄인이냐고 고백했을까요? 믿지 않았으니까. 네, 알겠습니다. 조금 더 우스워한 우리 김정희 집사님, 왜 그랬을 것 같으세요? 네. 역시 와이프를 잘 얻으셨어요. 우리가 풍성한 하나님을 경험하면요, 내가 아주 티끌 같고 또 하나는 내가 죄인인 것들을 깨닫습니다. 욥이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티끌 가운데, 죄 가운데서 회개합니다라고 얘기합니다. 풍성한 하나님을 경험하면 우리가 깨닫는 것이 나는 죄인입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들을 깨닫게 되죠. 이게 누가복음 5장에서 주님을 만났어요. 그리고서 주님이 뭐래요? 너는 나를 따라와라. 내가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겠다라고 해서 주님을 3년 동안 쫓아다녔던 사람이 베드로예요. 3년에서 주님과 먹고 자고 뒹굴고 뭐 마시고 모든 걸 같이 했던 그 주님을 보기 좋게 비난하고 무슨 낯짝으로 내가 이 인간들보다 이 인간들이 다 저기 주님을 부인하는데 나는 절대 주님 부인하지 않을 거야 라고 했던 그 베드로. 근데 가장 신랄하게 주님을 비난했죠. 가룟 유다 다음으로 아마 가장 신랄했을걸요. 그렇죠. 주님을 팔아넘긴 건 아니었지만 주님 옆에 욕하고 저주했잖아요. 그것도 면상 앞에서. 무슨 낯짝으로 주님 보냐고. 그런데 요한복음 21장에 딱 가면 디베레 호수나 갈릴리 호수나 같은 말이에요. 거기서 주님이 이제 손짓을 합니다. 어이, 너는 고기 많이 잡았니? 라고 해요. 그랬더니 어떻게 할까요? 아니요. 그랬더니 둘째 주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른편에 그물을 던져봐. 봐. 했겠죠? 그랬더니 어떻게 했을까요? 오른편에 그물을 싹 던졌어요. 그랬더니 거기 두 가지가 나오죠. 하나는 물고기 마리가 153마리. 그리고 또 하나는 그물이 찢어지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것을 다 하면서 누가 깨닫게 됐을까요? 누가? 무엇을 깨닫게 됐을까요? 베드로가 아마 주님을 기억했을 거예요. 어떻게 했을까요? 주님이 이러한 소식을 듣고 쫙 달려옵니다. 달려와서 주님 옆에 나올 때 주님 물으시죠.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때 주님한테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이 아십니다. 래요.
그 다음에 주님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내 양을 먹이라고 그래요. 새로운 사명을 주세요. 그걸 몇 번 했죠? 3번이나 합니다. 내가 3번 부인했는데 주님 3번 나를 회복시키세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고 사랑입니다. 그게 베드로를 회복시켰어요. 그렇죠? 우리가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문제가 있습니다. 예, 우리가 어쩌면 뻔한 얘기일 수 있어요. 풍성한 하나님을 경험하면 회복되지, 은혜 받으면 회복되지, 뻔한 얘기일 수 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 언제 풍성한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가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언제 풍성한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을까요? 언제 경험하세요? 어떻게 경험할 수 있으세요? 언제 경험할 수 있으세요? 힘들 때. 힘들기만 하면 되나요? 네. 잘 들리지 않습니다. 귀가 뭐가 들리죠? 네.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욥이 1장부터 37장까지 수많은 사람들의 정죄와 비난과 했던 그 37장까지 이 과정을 지나가야 돼요. 기다림이 필요해요. 인내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37장의 기다림이 욥의 기다림이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오라고 요청할 수 있어도 하나님을 끌고 올 수는 없어요. 하나님이 오셔야만 우리가 풍성한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고개를 잡겠다고 툴레툴레 가는 그 베드로를 주님이 찾아오셔야만 회복이 될 수 있어요. 여러분 그 기다림, 그 인내가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때로는 버텨야 하고 때로는 그 기다림의 과정을 통과해야 되고 때로는 상처와 아픔을 통과해야 언제 주님이 우리를 만나실 그때 하나님의 타이밍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주님이 우리를 찾아오신 그 풍성한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감기는 시간이 필요하지요. 여러분 감기인데 약 한 번 먹고 뚝딱 낫는 게 아니라 그 과정이 필요하잖아요. 시간이 걸리잖아요. 영적 침체도 마찬가지입니다. 욥기서 28장 23장 8절과 9절에 이렇게 됐습니다. 내가 앞으로 가도 그가 아니 계시고 뒤로 가도 보이지 아니하고 그가 왼쪽을 위해서 내가 만날 수 없고 그가 오른쪽을 돌이키나 배울 수가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23장 10절이 중요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단련하시는 주님의 시간 37장의 기다림이 필요한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주님이 아시나니 여러분의 가는 길을 주님이 아시는 걸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의 하나님의 눈동자가 여러분의 마음을 지키고 계시고 보고 계신 걸 아십니까? 이 자리가 그 자리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 자리에 그 증거가 있죠. 뭐 어떤 증거일까? 여러분이 안고 있는 의자가 그 증거예요. 여러분이 둘러있는 이 황토벽이 그 증거고요. 여기에는 뭐 이거 뭐 스피커 뭐 이런 이 강대상도 그 증거입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구하지 않아도 주셨잖아요. 이 자리가 그 자리예요. 하나님이 여러분 아시는 길을 아시고 계시다고요. 그러나 그가 단련하신 후에는 우리가 정금같이 순금같이 나오게 될 때가 있다는 것이죠. 그 기다림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아멘. 두 번째는요. 하나님이 욥을 회복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바로 용서하는 기도를 욥이 드렸다라는 것이죠. 42장 10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욥이 그의 친구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여호와께서 욥의 공경을 돌이키시고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전 모든 소유보다 갑절이나 주신지라. 하나님이 욥을 회복시켰을 때 아주 중요한 부분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여러분
영적인 슬럼프의 많은 경우는요, 깨어진 관계에서 옵니다. 정말입니다. 많은 관계가 깨어진 관계에서 옵니다. 아내하고도 그 욥이 욕하고 죽으라고 그런 말을 듣잖아요. 깨어진 관계가 그래서 영적 슬럼프의 아주 그 핵심을 차지하는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 깨어진 관계를 회복하는 하나님의 지혜가 나옵니다. 여러분, 4장부터 37장까지 이야기가 뭐냐? 어떤 거냐면, 잠깐만요. 이분이 들락날락 하시네. 네. 자, 어떤 거냐면, 욥을 정죄했어요. 그런 욥하고 너 네 죄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것들을 여러분이면은 어떻게 받아들이겠어요? 욥하고 치열하게 논쟁합니다. 네 죄 때문에 그렇다고. 여러분, 그러면 그 마음이 상했을까요? 안 상했을까요? 당연히 상하죠. 기분 나쁘죠. 얼굴도 보고 싶지 않죠. 아유, 이렇게 되죠.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이 욥한테 뭐라고 하죠? 손을 들어서 욥을 회복하래요. 기도하래요. 나옵니까? 내 마음 상했는데 주 내 마음 아시죠? 내 마음 상한 내 마음 아시잖아요. 라고 지금 상했는데 주여 이제 정 감정 무시하십니까? 이런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근데 하나님이 지혜를 주세요. 뭐냐면 여기 빨간 거로 된 거 한번 읽어볼까요? 그런즉 시작. 그런즉 너희는 수소 7과 순양 7을 가지고 내 종 욥에게 가서 너희를 위하여 번제를 드리라. 여러분 순양 7마리 그 다음에 수소 7이에요. 그럼 소 잡아보신 분, 양 잡아보신 분 있으세요? 네, 닭 잡아봤습니다. 보기만 됩니다. 네, 할렐루야. 네, 여러분 이게 양인데요. 저는 양 잡아봤거든요. 쉬워요, 어려워요? 네, 쉬워요? 어떻게 잡아요? 네? 소 잡아보셨어요? 자, 번제가 어떻게 하는 거냐면 이렇게 하는 거예요. 번제는요, 소 같은 경우는 정수리를 이렇게 여기 미간 사이를 딱 이렇게 급소해요. 죽고요. 그 다음에 소 있죠. 심장에 보면은 진짜 우표만한 거예요. 우표만한데 그 급소가 있어요. 고기를 딱 찌르면 그 소가 즉사합니다. 그 투 경기 아시죠? 투 경기. 그 투 경기에 그 창 깊어가지고 그걸 팍팍 찌르잖아요. 뭘 찌르려면 심장에 요 우표 맞추려고 찍은 거예요. 우표가 요 크기. 거기에 맞아 즉사예요. 죽냐고요, 그게. 투사들 이렇게 하는데. 그렇지 않으면 목 다실래요? 목은 거의 불가능합니다. 예. 예. 그런데 번제는 어떤 거냐면 가죽을 다 벗깁니다. 각을 뜬다고 하죠. 각. 각 뜨는 게 뭔지 아세요? 예, 뼈 마디마디 자르는 게 각 뜨는 거예요. 그리고 껍질 부서 기름 다 불려내고 그거 제가 양 한 마리 잡았는데요. 우리 성경 공부하시는 분들하고 같이 모여가지고 양을 잡는데 장정 5이서 양을 눌렀어요. 싹. 그래서 목을 땄거든요. 근데 따니까 이 양이 살겠다고 우두두 하고 일어서는데 장정 5이 눌렀는데도 이게 덜덜덜 떨려가지고 못 일어나요. 거의 일어날 뻔했어요. 어마어마하게 힘이 세더라고요. 그런데 양을 누가 잡나요? 제사장이 잡나요? 제사를 드리는 당사자가 직접 드리게 됐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직접 잡아야 돼요. 그러니까 아까 세 사람 있었죠? 그 세 사람이 소 7마리 잡아야 되고 양 7마리 잡아야 돼요. 잡기 쉬웠을까요? 어렸을까요? 그러니까 누구랑 반드시 협력해야 돼요? 욥하고. 그러면서 야, 양 잡아. 싫어. 좀 잡아봐. 알았어, 잡게. 이러면서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상한 마음이 그냥 좀 잡으라고 같이 싫어하고 결국은 잡아야 되니까 어떻게 했을까요? 그러면서 마음이 어땠을까요? 풀어지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지혜예요. 하나님 정말 지혜로우시죠. 번제도 있지만 그 과정을 겪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욥이 손을 들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이 그의 공경을 바꾸세요. 어떻게 바꾸냐? 우리 42장 11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그의 모든 형제와 자매와 이전에 알던 이들이 다 와서 그의 집에서 그와 함께 음식을 먹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내리신 모든 재앙에 관하여 그를 위하여 슬퍼하며 위로하고 각각 캐시타 하나씩과 금고리 하나씩을 주었더라라고 얘기합니다. 아까 분명히 관계가 깨졌죠. 그리고 친척들이 욥을 몰라 했어요. 근데 욥이 손을 들어서 나를 그렇게 정죄하고 비난하고 했던 그 친구들을 향해서 용서의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은 그의 친구들을 회복시킨 것이 아니라 누구를 회복시켰어요? 욥을 회복시켰어요. 근데 여기 아주 중요한 진리가 있는데 모든 대을 슬퍼하면서 위로하고 각각 캐시타 하나씩, 금고리 하나씩 이런 거를 주었어요. 욥이 생전에 그 고난받기 전에 알았던 사람들이 적지 않았겠죠. 그 사람들이 와가지고 하나씩 둘씩 주었던 그 금고리 또 캐시타가 뭐가 됐을까요? 쉽게 얘기하면은 종잣돈이 된 거예요. 그걸 가지고 어떻게 했을까요? 팔고 또 뭐 해서 이전 소요보다 갑절이 늘어난 거예요. 여기서 주의할 것은 복권 맞은 게 아니에요. 로또 맞은 게 아니고요. 시간이 가면서 왜 그런 것을 알 수 있냐? 아들 7, 딸 3을 또 얻어요. 여러분 아들 7, 딸 3 얻으려면 적어도 10년 이상 걸리죠. 그러니까 그 세월 동안 하나님이 이전 소유보다 나중 소유를 모든 소유가 다 갑절로 주셨어요. 근데 하나만 갑절이 아니죠. 자녀들도 그럼 몇 명 줘야 되냐면 20명을 줘야 되잖아요. 근데 10명밖에 주지 않았어요. 왜 그랬을까요? 제가 질문했습니다, 여러분. 왜 그랬을까요? 어느 목사님이 이렇게 해석하시더라고요. 천국에 그의 자녀들이, 죽었던 자녀들이 살아있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이 욥을 그의 모든 공경에서 돌이키셨던 것은 바로 욥이 올렸던 그 기도입니다. 하나님은 깨어진 관계를 원하지 않으십니다. 사실은 우리는 관계 속에서 사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욥이 그 영적인 슬럼프에서 벗어날 수 있었던 것은 풍성한 하나님을 만났을 때 벗어났습니다. 그 하나님 만나기 위해서는 우리는 37장이라는 그 인내의 시간을 통과할 필요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욥이 관계를 회복하기 위한 기도를 드렸을 때 하나님은 욥을 회복시키신 은혜를 주셨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인생을 살아오면서 아마도 관계에서 어려움을 겪는 일들이 초등학교 때, 중학교 때, 고등학교 때, 대학을 졸업하고 직장 생활하면서 지금까지 많이 저만이 쓴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우리 다 그런 과정을 겪잖아요. 중요한 건 하나님 은혜 안에서 저도 정말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을 만난 적이 있습니다. 치가 떨려요. 그런 사람이 있죠. 용서하는데도 하루가 아니라 그것도 믿는 사람한테 그것도 나름대로 뭐 저기 그 이름도 있고 뭐 영향이 있는 사람한테 어떻게 저런 인간이 저렇게 할 수 있나라는 실망도 같이 올 수 있겠지만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것은 섣불리 용서하라는 뜻은 아니고요. 적어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을 가지는 것들이 필요하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풍성한 하나님한테 우리가 회복될 수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좀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찬양 좀 PPT로 좀 넘겨주시고요. 하나님, 우리 삶에 하나님의 은혜를 주십시오. 하나님의 성령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특별히 깨어진 관계가 아니라 또 욥이 자기를 비난하고 정죄했던 그 사람들을 향해서 손을 들어 기도할 때 그의 친구들을 회복시킨 것이 아니라 욥을 회복시켰던 것처럼 하나님, 내게도 회복의 은혜를 주옵소서. 풍성한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며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주님 이 시간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역사하여 주실 것을 기도합니다. 아버지 주여 붙잡아 주시옵소서. 르세베 아버지 하나님 르세베